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삼사순절이요? 3.1절입니다. 동시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함성으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힘을 다해 선포하고 또 외쳤던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007년 전 오늘 바로 아마 이 시간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고난의 현장 속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같은 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경찰과 헌병으로 때리고 모독하고 죽이는 그 압제 속에서도 자유라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결한 해산의 고통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3.1운동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신비로 기억되는 이유는 가장 처절한 탄압의 순간에 가장 찬란한 희망의 꽃이 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건을 넘어 신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이 3.1운동을 지나오면서 오버랩되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3.1운동은 우리의 민족의 해방이었지만 인류 전체의 영원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그 한 분을 우리는 사순절 내내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가장 처절하고도 찬란한 사랑을 증명했던 그 예수님, 오늘 빌라도의 뜰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풀면 아주 쉽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막연한 말잔치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실천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처절하고도 깊이 있는 사랑, 그 진리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의 보좌에 머물러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팔을 꿰고 관망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마침내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밖에서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망의 바다에 뛰어들어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셨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폭력과 그리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엄청난 헛거를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길을 과연 걸어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와 아픔, 실패를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왜 신비라고 말할까요? 왜 고난의 신비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의 논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나 실패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원하시는 분? 나는 고난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합니다. 눈 뜨면 실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얘기합니다. 이 고난, 이 저주, 이 실패, 예수님의 고난과 실패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처참한 고난의 현장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고난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설교가 끝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모두 한 가지로 주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 은폐할 수 없는 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온 힘을 다해 짜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기록입니다. 구약의 제단에는 짐승의 피가 흘렀고 신약의 골고다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피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아주 간결하고도 묵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뭡니까? 무기징역 아닙니다.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높은 형벌 있어요? 사형보다 높은 형벌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더 큰 형벌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마지막 끝판의 형벌도 죽음, 사망입니다. 누구도 면제할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어야 끝나는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대신 당하셨습니다. 빛을 갚지 못한 자가 파산의 길을 걷듯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영원한 형벌, 즉 영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목적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는 우리에게 지불 보증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려 4번이나 피를 쏟으셨습니다.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며 피를 철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순환의 순간에는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서 빠지지 않아 관전을 타고 예수님의 귀한 피가 흘러내렸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은 단순한 희생에 의한 피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그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셔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 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그 믿음의 동의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그리고 고난의 신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질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아픔을 느끼셨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매를 맞으면 아프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비명을 지르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아픈 결정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원하사라는 단어에 딱 머물러야 합니다. 이 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문법상. 무슨 얘기냐?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기를 갈망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목적을 위해 죽기로 갈망하신 분 있습니까? 내 아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딸 죽어 없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주고 그 목숨을 살리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상처 입고 죽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상함으로써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기를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들이 참을 수 없는 형국, 길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모습 바라봐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다 벗기고 가죽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극단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당하십니다. 그 모진 채찍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3.1절의 독립투사들이야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누굴 생각하셨을까요? 죽어 마땅한 날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107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매맞음의 고난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열매를, 자유대한이라는 열매를 맺었듯이 2000년 전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채찍질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남모를 채찍에 맞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병원에서 천청병력과 같은 진단받고 밤잠을 설치는 성도님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혹은 사람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 피를 흘리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비명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 주님만이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겪은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픔의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만나고
매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치료가 우리 삶의 자리에 오롯이 흘러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낙원과 천국을 주셨지만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그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손인 우리는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고난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후에 갈대를 손에 들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옷을 다 발가벗기고 여러분에게 수치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으실 때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대도 안 되는 면류관, 대도 안 되는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꼭꼭 씌워서 여러분 피가 흘리도록 꽉꽉 누르며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는 목소리에, 나를 저주하는 목소리에 참으실 수 있습니까?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할 때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신문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돌리는 건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어요. 신문을 돌릴 때 구독자에게 드리는 신문도 있지만 신문이 워낙 남으니까 신문을 볼 예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신문이 있으면 공짜 신문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투입지라고 그럽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을 넣었을 때 이 신문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청구를 할까 봐 이 투입지의 사람들은 신문을 넣는 학생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한번 넣다 걸렸어요. 근데 그 신문으로 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야, 이 새끼야, 넣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신문을 쳐 넣는 거야? 네 애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모독감에 진짜 치를 떨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을 이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몇 번 만들었다 파괴했다 만들었다 파괴할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로마의 병정들이 머리를 갈대로 툭툭 치면서 조롱할 때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조롱당하는 왕, 침뱉음을 당하는 구원자. 이 역설적인 모습은 실제로 실패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주님의 이를 앙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실패와 고통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 수치,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셨고요. 그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인내함으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겪으신 그 수치가 우리 모두의 참된 승리와 영광의 멸관을 주시려고 당한 수치십니다. 사랑하는 망원질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랑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주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기 위해 채찍을 맞았고, 우리의 실패를 덮기 위해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즈음에 불렀던 찬송가 찬양 한 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찬양 됐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그 언덕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길.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에 이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눈물 뚝 흘리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미쳤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끼리 우는 거 아닌가? 너무 불쾌했어요. 그 자리에 있기 싫었어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사건이구나 느껴지니 이 찬양을 부를 때 안 울 수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교리나 논리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잊고 신비로 마음에 새깁니다. 망원제일교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도 친 조롱이 들려오고 아픔의 채찍이 휘둘러질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더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셨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집을 보증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친구요 동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자유와 치유와 승리의 능력의 신비가 되길 바라고,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 또로록 주님 앞에 눈물 한 방울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깊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아내신 그 주님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보혈로 씻겨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 거지 같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마을마다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가신 길, 그 길, 생명 주시기 원하셨던 그 길, 그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이 훼손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